우리가 전했는데 오늘은 고난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인생 맛집 또 인생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인생 사진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사진이 그랬어요. 인생 맛집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메시지가 다 인생 설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가끔 저에게 어떤 사람들이 문자를 줘요.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어떤 산삼에 관한 그런 비유의 말씀에 똑같은 삼씨를 갖다가 새들이 쪼아먹어가지고 그걸 산에 가서 이게 배변 활동을 통해서 심게 되면은 산삼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삼씨를 갖다가 좋은 밭에다가 심으면 인삼밭에 심으면 인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삼과 산삼의 차이는 얼마나 좋지 않은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척박한 그런 환경과 같아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말인데 바로 우리 삶에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보석 같은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성숙이 안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과거에 귀로 듣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고난은 어떻게 보면 변장하고 나타난 축복이었다. 겉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알고 보면 속에는 복이 들어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쩌면 한국교회나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참 겉으로 볼 때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여러분에게 오다 또 한국교회에 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도 축복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옛날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즐거운 일, 쾌락일, 쾌락 같은 그런 것 통해서는 아주 조용조용 말씀한다. 양심 속에다 때때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근데 고통 속에서는 소리를 친다. 마치 메가폰을 잡고서 소리치는 것 같다. 그래서 고통은 귀모가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셔서 이 고난을 만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이스가 쓴 말 중에 또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했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그것은 창조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양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양도하는 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고 양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그때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양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치료 과정이 아주 가혹한 고통의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쩌면 이런 고통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이 가치가 있는 그런 고난이 되려면은 여러분이 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보하러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했는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사막에서 막 방황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는데 그 이유를 한 3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게 하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즉 육체라는 것은 떡을 가지고, 그러니까 빵 같은 거나 무슨 육체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가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방황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사실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고난을 갖다가 축복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무엇이 고난인가 생각해 볼 때 뭐가 고난인가? 비싼 말에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생이 다 고통스럽지만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고난이라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 잘못이나 실수로 당하는 고통은 고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생은 뒷말에 조금 차이가 나지만은 둘 다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고생과 고난 다르단 말이에요. 고생,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에 개고생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 어떻게 보면 헛되게 당하는 그런 고생, 그것을 자칫하면 개고생이 되고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뜻깊은 고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물학자라고 하시는데요. 어느 날 이제 나비 알을 갖다 여러 개를 그걸 부화시킨다고 하죠.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화를 시켰는데 다들 부화가 되고 있는데 나비가 돼가지고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막 날아다니는데 한 놈은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기를 쓰고 깨어나려고 막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핀셋으로 살짝 메스로 조금 그 입구를 약간 뜯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쉽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만이라고 하는 그런 생물학자는 기대하기를 이제 나비가 돼가지고 잘 나르려고 생각했는데 좀 이따 보니까 오히려 그 나비가 말이에요. 그냥 벽에 붙어있거나 땅바닥에 누워있거나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자기가 동정한 것이 오히려 이 나비에게 독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그 연민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나비는 하늘 나는 힘을 얻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 보는데
이것이 이제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양 소속단에 보면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 없이는 영광스러운 그런 크라운, 왕관을 쓰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할 때 코로나가 왕관 모양이에요.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통해서 오히려 말해 여러분이 다 영광스러운 그런 왕관을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자학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고생을 많이 해요. 뭐 후유증도 심하고 그래요. 또 그걸 방역 조치한답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뭐 어떤 교회는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방역 조치를 따라가지만은 때때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그 감염됐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지 말고 야 나에게 영광스러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무도 그런 고통 속에 있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것이 고난이 되지 고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치 못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생이 되는 마치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때때로 그것이 고생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으로 끝나는 그런 고난이 되지 안 되겠죠. 옛날에 주기철 목사라고 예수님 때문에 일찍이 감옥에 가가지고 고생 직사게 하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니까 이제 내보내가지고 좀 있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손자가 주성종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그 주성종 목사가 설교도 했어요. KWM의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물론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한국에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참 그걸 보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은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 거기서 적당히 그 야합이라고 하나요?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나왔다면 그런 훌륭한 그런 손자가 그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겠죠. 참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가정에서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고 예배 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냐 이걸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예배 보느냐 보는 것과 드리는 건 다르다고 했죠. 보는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영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특히 교회당에서는 예배를 다 드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성공하고 다 잘 나가면 교만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떤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지라고 우리에게 고난 시간을 주시는 줄 알고 이때 정말 뜻있는 그런 뜻깊은 그런 고난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반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99.99%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금은 바로 24K라고 써 있어요. 24금이에요. 18금이 있어요. 반짝반짝 약간 더 반짝거려요. 18금으로도 반지 많이 만들지만 18금이라는 것은요. 불 속에 18번 재련을 해가지고
아직 순수가 좀 떨어진다. 그 소리예요. 24금은 24번 재련해가지고, 거기서 불성을 많이 제거해가지고, 거의 99.95%까지 순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가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순금 만들 것이냐, 아니면 18금만 반짝거리는 그런 18금 만들 거냐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엄청난 고난을 잘 활용해서 정말 순수한 신앙, 성숙한 신앙, 24금 같은 그런 아주 복된 신앙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활용해야 됩니까? 첫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 즉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고난의 증이었던 베드로의 그 간증을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 다 나와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는 잘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에도 나와 있고요. 거기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썩어질 세상 것, 정욕으로 인해 썩어질 세상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고난을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볼 때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훌륭한 그런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평범한 그런 어떤 촌노인네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는 점점 정말 살아나는 어부로 성숙해져요. 왜 그렇게 됐는가? 고난을 통해 되는 거예요. 고바다 소민의 그 영화 보면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묻는 주님 뜻을 묻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 뭔가, 그 주님이 어디로 가는가 관심 많은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로마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고 그럼 제가 가죠 하고서 가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잘못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들어서는 내 발을 버리니 남이 내게 뛰고 와서 아니라고 데려가리라. 그렇게 봤었어. 그죠.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하여튼요, 우리가 고난을 잘 활용해서 항상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채찍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채찍을 맞는 사람은 정맥계 혈관이 바꿔 보일 정도였고 살점이 찢겨서 근육과 뼈가 다 보였다. 때로는 내장이 보일 정도였다. 그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39번인가 맞았다고 하는데 거의 다 죽게 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57kg.
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라고, 57주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들어보라고 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좀 재보라고 하는데 거의 듣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 혹시 말 안 듣는 그런 성도가 있으면 한 번씩 다 들어보고 회개하세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십자가 메고서 한 시간 정도, 1시간 한 1분만 메고 다녀보세요. 금방 회개할 거야, 아마. 예?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재치게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가 없어서 수차례 넘어져요. 턱이 깨지고 무릎이 상하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끔찍한 모습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십자가처럼 받는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었는 거예요. 모세의 길이는 얼마 되는가? 큰 20cm 정도 되는 대못이었대요. 그래서 그 대못 20cm 되는 대못이요 얼마나 무거운가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만들어서 나한테 줘서 내가 갖다 놨어요. 혹시 20cm짜리가 그 대못에 찌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한번 우리 저 목양실에 있으니까 그 대못 가져가서 한번 뭐 찌르는 거는 어렵고 하여튼 들어보시라고. 굉장히 무거워요. 20cm. 작은 숨조차 낼 수 없는 지식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죽었는데요. 그건 왜 그랬어요? 바로 내 대신 형벌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고난을 잘 활용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고난당한 만큼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하늘에서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만큼 영광이 있으려면 고난을 많이 겪는 게 좋다. 인생 100년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고난의 길을 찾아오고 가는데 왜 그러냐? 10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봤자 나중에 영생을 할 때, 영원히 살 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 그러니 세상 살 때가 하는데 그냥 까짓거 고통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서 후원을 해주기 위해서 주부에 보면 이거 어디 갔나요? 주부에 보면 안에 봐요. 거기 그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성경금 약정하는 게 여기 들어있잖아요. 여기 뜯어가지고 이렇게 내가지고 성경원 약정서라고 떠있는데 이거를 뜯어가지고 내가 아직 내가 한 달에 그래도 100만 원 받는데 10만 원은 11주 내고 10만 원쯤은 내가 선교사님 후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만 원씩 10명 찾아가지고 만 원짜리 하든지 5천 원짜리 20명을 하든지 10만 원이 너무 크면은 5만 원 하든지 하여튼 그건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아내가 상의해가지고 아내가 반대하면은 그렇게 10만 원 내지 마시고 그냥 5만 원 아내가 5만 원 내자 그러고 아내 말을 듣는 게 좋아요. 가정의 평화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늘의 영광은 바로 주님에서 고난을 겪는 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고 그 어려운 길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서 여러분이 좀 잘 도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고난을 활용할 수 있느냐? 첫째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거죠. 자신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이 주님의 복음 진리를 바로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영원한 함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포기할 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령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을 당한다고요? 어떻게 고난을 활용하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다. 기뻐하고 감사해.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기뻐하는 사람은 병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우울증거리고 이런 사람은 병을 못 이겨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활용할 수 있는가? 묵상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지혜를 얻어야 돼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깊은 인격이 만들어지는 말은 옳지만은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고 부딪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감하지 않고 고난에 들어온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 어찌게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약하고 부족한 나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묵상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가질 때 고난을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도 자꾸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습관시키라는 거죠. 내가 원치 않은 두려운 일, 답답한 일, 괴로운 일, 그런 걸 당할 때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고 감사하는 사람,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시길,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고난의 감사의 은혜로 받아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고난과 역경과 허와 슬픔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기 쉬운 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갖다가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묵상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속에서 이 고난을 다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예요. 고난 속에서 그 부끄러울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이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셨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해야 하는 가장 좋은 법칙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좋아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생이 없고 고난이 없고 훈련이 없고 평안하게만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똑같은 삼시앗도 인삼이 되기도 하고 산삼이 되기도 합니다. 척박한 산환경이 가치가 비싼 산삼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옛날에 터키에서 앤드루 브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성가도 잡혀가지고 35년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많이 했는데요. 그 사모님, 노린 사모님이 말하기를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기도를 듣는지 누구의 기도를 듣는지 몰라도 2년 만에 이제 석방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미국으로 오는 게 아니고 터키에서 그냥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겪은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임할 은혜와 역사를 우리는 감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선행해야 되고 또
고난을 잘 활용해야 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게 돼야 되고요.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괜히 코로나19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가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집에 딱 들어갈 때도 말이야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도 왜 이렇게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내가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려고 만들려고 나에게 고난 줬대. 그래서 내 얼굴이 밝아진 거야.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농담인데 무슨 얘기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는지 몰라. 배우자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은 더 기뻐야 돼.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아내를, 남편을 준 거에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기뻐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집에 갈 때 막 아내나 남편 집에 가서 우중충하고 그러면 안 돼. 자녀들을 보면서 얘들 때문에 고생하는 것, 직세에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생각하고 애들이 없었으면 이런 고난은 없었을 텐데 애들이 태어났으니까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집에 6남매가 있는데 8남매가 있는데 2명은 죽었어. 어렸을 때 하나는 형님이 담장에 치아요. 또 하나 동생은 수제비 먹다가 또 장국이라고 하죠. 밀가루 음식 그거 먹다가 죽었는데 그건 오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님이 어떻게 자식을 키웠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나나? 설교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12시 반까지는 끝나야 되는데 12시 반에 끝나야 될 거예요. 하여튼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속썩이는 자식이 많은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네.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죠. 틀림없이 자녀 때문에 고생은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차라리 결혼해가지고 손자 많이 보는 게 고생은 하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성숙할 수 있어요. 저희 친구들 목사님들이 자식 자랑 안 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벌써 중학생이나 대학생이 됐대. 자기 손자는. 그 손자 자랑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자랑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애가 지금 한 60일인가 62일인가 될 건데, 걔 때문에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랑할 때마다 10만원씩 쏴야 되거든. 근데 자식, 손자, 손녀가 없어가지고 자식 자랑을 못하고 10만원 안 쓰고 좋은 것 같지만은 10만원 쓰면서 자랑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임장님 맞죠? 네. 제가 맨날 자랑하고 돈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우리 저 캄보디아에 계신 유성 교사님 뭐라고 내가 카톡을 뭐라고 했냐면 빨리 동역자들에게 닭을 한 마리씩 다 돌리라. 돈은 네가 내고 그 필요한 비용이 만약에 100만 원이 다 그럼 100만 원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라고 하니까 요즘은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이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동역자도 없대. 그렇다고 안 쓴대. 여러분 동역자가 많은 게 좋아요?
훈련생이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훈련생이 많이 있어야 훈련받는 게 좋죠.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예? 그 통닭을 많이 사는 게 좋은데 통닭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왜 빨리 설교를 안 끝내나? 12시 반에 다 됐는데. 네, 끝나겠습니다. 근데 이걸 아세요. 오후 때는요, 설교 아무리 길게 해도 1시까지는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해도 돼. 왜냐면 집에 가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설교나 많이 듣고 가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38분 했는데 이제는 28분을 줄이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1, 2, 3, 4부에는 짧게 하지만은 5부 때는 48분, 뭐 58분, 뭐 길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5부 때는 방해를 안 받으니까 6부라는 것은 영상으로 12시 반에 영상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5부는 길게 기도해도 되고 길게 설교해도 되고 길게 예배 드려도 돼요. 죽을 각오하고 오세요, 여러분도. 네? 오후에 올 때는, 오늘 설교 길 거야. 몸서치기 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자, 하여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고난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고난을 잘 활용해서 참으로 우리가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오후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또 우리 교우들과 또 가정에 있는 환자들 위해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